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4주가 지나면 이제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장차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사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절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이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 소망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사실 절망이 아니라 소망,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감사, 찬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 끝 무렵에 저희들이 도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잘 준비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마무리하시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사라가 죽고 약 3년 정도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하여 사라의 죽음과 함께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밭을 해쪽 속 에브론에게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마무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4장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믿음의 그 고백으로 막벨라 구입을 23장에서 했다면 24장은 자손의 축복, 자녀의 축복,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게 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장 이후에 믿음으로 약속을 근거로 독생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보를 걸었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라를 위한 매장지,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구입한 것이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 2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믿고 바라면서 얻는 것이 믿음의 삶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확실성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사명, 그것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맹목적인 그런 맹신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67절이라 되고요, 창세기에서는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그 절수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 아니, 한 번 이루어진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의 종이 또 한 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두 번이나 진행된 일, 그리고 이때까지 일어난 일을 말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 그리고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그 한복판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 나서고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갖고 이 본문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중요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라가 죽은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140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이삭이 부인 될 리브가하고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으니까 이제 14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어떤 사람을 내 아들의 아내로 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산 지는 지금 한 65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아내로 택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후손들이 와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죄악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는 의미로서 땅을 정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내를 구하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구입이 아니고 아내를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내 아버지 집, 내 친족에게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내 아들은 그쪽 땅으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안 되고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쪽 땅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조건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되는 어떤 조건들로 지금 종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지금 아브라함도 나이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 먼 여정을 떠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가장 신뢰할 만한 종에게 맹세하게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지금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종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긋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후사는 안 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육신의 후사가 없을지라도 내 후계자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엘리에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지금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가지고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해주실 것이다, 아마 그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고향 땅으로, 주인 아브라함의 이 고향 땅으로 나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옆에서 잘 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주인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그 나이에 귀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이런 중대한 일을 맡고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약 600마일 정도의 거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낙타 10필, 낙타 10필 위에 이제 신부값으로 지불할 그런 예물들을 다 싣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홀 성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이 종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물 옆에다가 낙타들을 다 앉혀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12절 이 종이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은 하나님과 아직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탄하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종의 마음을 보면은요, 완전히 주인을 위한 마음으로 자신이 주인을 대변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배필, 그 이삭을 위한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런 조건을 단 것이죠. 어떤 조건입니까? 지금 우물가에 지금 있는데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올 때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물어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물을 주고 물을 줄 뿐 아니라 당신 낙타에게도 제가 먹이겠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약간 본인이 알아서 조건을 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그렇게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한 기도들이 몇 군데 또 있어요. 기드온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양털이 안 마르게 또는 양털이 푹 젖게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 뭐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사자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물에서 뭐 지금 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또 물을 마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것이죠. 야, 내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낙타까지도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청난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낙타 한 마리가 한 25갈론 정도의 물을 완전히 지금 물이 전혀 없을 상태가 아니고요. 그냥 여행 조금 하다가 물을 마시게 될 때 한 25갈론. 그리고 완전히 정말 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갈론까지도 계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낙타가 지금 10마리잖아요. 그래서 25갈론에서 한 50갈론이라고 하면 250갈론에서 약 500갈론이에요. 그러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물동이가 보통 한 3갈론, 좀 큰 거는 한 5갈론 정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마시게 한다 그러면 한 우물가에 한 80번 내지는 100번 정도, 그 정도 우리가 감을 잡고 생각해 본다면 쉬운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우물가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 안 한다면 이 종이 기도하기도 전에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앞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딱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리브가죠. 리브가가 물을 기를 때에 이 종이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기꺼이 물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있는데 급히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급히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주고 저 낙타 내가 물을 마시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려면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그냥 삶 속에 이런 환대 또 이방인들을 섬기는 또 이런 모습들이 몸에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 종이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 소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 확신으로 계속 리브가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다 끝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팔찌, 코걸이 이런 거를 주면서 네가 누구냐, 너희 집이 어디냐 이렇게 해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그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부두엘과 라반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딛고 행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 디딜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앞서 행하시며 준비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라반 그리고 부두엘, 라반의 그 아버지 부두엘이 이제 듣고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리브가를 주십시오. 뭐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서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서 행하고 계시오니,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미래가 불확실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이야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물가의 결혼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서의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진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날 야곱도 사실 우물에서 미래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누굽니까? 모세도 도망자 신분으로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에 우물에서 여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굽니까? 십보라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또 결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의 우물에서의 만남은 사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지금 리브가 이야기는 사실 이삭과 우물에서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이 우물가에서의 만남을 주선하고, 또 뭡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만남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씨인 이삭과 리브가의 이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순결한
처녀 또는 신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의 이삭과 리브가의 이 만남은 앞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만남의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리브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 리브가하고 저희들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리브가는 그래도 명문 신앙 가문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나 고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족, 가족 중에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무나 그런 아내가 될 수 있다 생각 안 했습니다. 특별한 대접의 은사, 이런 섬김과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신부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명문 신앙 집안의 출신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 있어서 정말 나의 아내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멸망의 심판으로 받게 될 죽음, 사망밖에 이 삶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우물 이야기,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었거든요. 사실 요한복음은 이 아름다운 결혼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과 이제 순결한 신부가 될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될 이 풍성한 결혼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미지가 마지막에 이루어질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이 결혼의 이미지를 간직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서 안에 요한복음 4장 이야기는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엔 제가 이 본문으로 연결해서 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게 좀 보였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도대체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말을 건넨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래서 물 이야기 하다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막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거꾸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고 그냥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을 제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인은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영적인 대화를 합니다. 예배의 대화를 하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말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유대인의 결혼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예, 이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지만 실제로 합방할 때까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이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이제 신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미지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결혼계약서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졌고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준비가 되시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아름다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이제 그 결혼이 완성될 것을 또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여인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자각을 스스로 깨닫게 해준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연장시켜 보면 구원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진정한 신랑 또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는요 리브가는 충분히 자격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은 자격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신부값으로 낙타 10마리가 메고 온 예물을 다 주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그렇게 사람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가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24장에 우리와 연결되는 또 한 사람,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고
주인공이긴 한데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 아브라함의 종과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속에서 리브가보다 못한 자였으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종이 감당했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 나서는 종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리브가보다도 형편없이 자격 없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 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아무런 자격이 없었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아무런 값어치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정말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주시는 참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 왕 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 다시 우리를 찾아와 아름다운 혼인잔치로 인도할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기다림도 있지만, 아직도 참된 신랑을 만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감당하면서 그들이 만나게 될 그리스도를 또한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부의 기다림으로, 이 종의 기다림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창세기 24장이 왜 중요할까? 아까 제가 처음부터 던졌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고요, 이미 우리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리브가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하고 상종할 수 없었던 이 여인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던 것처럼 참된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소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든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붙들어야 되지 않을 것들을 찾아 나서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이 종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사명으로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영혼들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 영혼들을 붙들고요,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안에서만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을 경험케 해주시고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이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배필이 될 리브가를 찾아 나선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가 리브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동시에 아브라함의 종으로 우리도 부름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종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자는 영혼을 또한 품고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들 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그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